적어도 AD 3,400년 이전에 다 그런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니골라 당이라고 나오죠. 그게 이제 니골라 당이 그 이제 영지주의라는데 영지주의 그 후예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패턴이 이제 그거예요. 초대교회 때 과거에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지만 교회사를 이렇게 더듬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그런 유형의 이단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날 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 복음 가운데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로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벌써 AD 300년대, 400년대, 500년대 등장하던 이단들도 다 똑같이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도 과거에 있었고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러면 신천지는 이만희가 나는 보혜사 성령, 자기를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그게 벌써 AD 200년대 그런 마르시온이라는 그런 이단,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서 그랬거든요. 교주가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는 이단이 과거 벌써 한 1500년 전, 2000년, 1700년 전, 1800년 전, 2000년 전에 거의 이런 어떤 현대 존재하는 이단이 모두 그런 유형의 이단이 다 있었다. 이름만 달리한 것이고 그러다 한국의 문화의 옷을 살짝 덧입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단들,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이단들의 분석해보면 영적인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만 쫙 추려서 그것만 달달달 외우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 발생해도 그 이제 공통 분모의 그 이제 기준에 그거를 이제 어기니까. 그래 이제 요거 제가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하나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게 있더래. 그게 뭐냐면 미조지폐 전문가의 미조지폐 분별하는 전문가. 자, 미조지폐 그거 전문가들이 돈 탁 보면 아 이거 진짜다 가짜다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거를 훈련하는지 아셔요? 우리가 생각할 땐 진짜 돈 가짜 돈을 막 섞어놓고 이거 할 것 같잖아요. X에 진짜 돈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진짜 돈만 계속 보면은 진짜 돈에 완전히 익숙해지면 가짜 돈 딱 갖다 대면 한 방에 이게 다른 걸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단도 하나하나 이단마다 낱개로 익히지 말고 영적 공통분모만 성도들에게 달달달 반복시켜서 완전히 외워두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이 나타나서 이단 누가 접근해서 어쩌저쩌 얘기할 때 그건 뭐가 잘못됐어. 한 방에 성도들이 분별하도록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단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쪽에 이단 분별의 8대 가이드라인. 이제 교회사 가운데 등장했던 모든 이단들의 공통분모를 뒤져서 이제 추출한 게 8가지가 나와요. 자, 이단 분별 8대 가이드라인 위에서 제시한 2가지 패러다임에 의거하여 교회사 가운데 출현했던 이단들을 분석하면 이단 분별에 대한 8가지 가이드라인을 발견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구원을 무력화시키면 이단이다. 인격적인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부정하고 왜곡하면 이단이다.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다. 올바른 성경에서 원리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파괴하면 이단이다. 교주를 신격화 절대하면 이단이다. 착취와 억압 시스템을 운영하면 이단이다. 요 8가지가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존재하던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영적 공통분모예요. 여기서 8가지 다 해당되는 이단도 있고, 뭐 6가지만 해당되는 이단도 있고, 심지어는 1가지, 2가지만 해당되는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해방 이후, 해방 전후로 지금까지 유명한 이단들 22개를 요 8가지 가이드라인에서 분석한 표예요, 이게. 그럼 보면 한눈에 이렇게 딱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논문 뒤여서 이제 요거 이제 논문을 지금 초고를 지금 쓴 건데 5월 달쯤에 이제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학술지에 좀 실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논문을 학술지에 좀 수록을 하고 등재를 하고 그 다음에 책으로
요 이단들을 도대체 삼위일체 부인이 이 여호와 증인은 어떤 식으로 부인하는가? 그냥 삼위일체 부인하는데도 몇 가지 그 안에 이제 갈라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통일교는 뭐 이제 착취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가 간략간략하게 해서 책으로 요것을 이렇게 이렇게 출판을 하려래. 그럼 한눈에 좀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단들 한눈에 탁 꿰뚫어 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키워드를 8가지 가이드라인 가운데서 키워드를 좀 줄을 쳐서 체킹을 해보세요.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면 이단이다 하면, 이 성도들이, 어린애들은 잘 외우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에다 뭐 집어넣으려면 이제 머리에 쥐가 나잖아요. 그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노래로다가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그럼 키워드를 뽑아서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디? 삼위일체 부인. 자, 그죠? 그러면 되네. 삼위일체 부인, 예수 구원 무력화. 그 다음에 성령 사역 부정.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시 주장. 자, 세계시 주장. 네. 네. 그리고 자의적 성경 해석. 네. 말씀 순위 파괴. 말씀 우선 순위 파괴. 교주의 신격화, 착취 시스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키워드를 이제 노래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둘째 애가 음악을 좋아해서 작곡도 하고 해서 좀 맡겼는데, 하나 좀 이제 노래를 만들었더니, 이제 선생님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작곡가 전공의 선생님. 야, 수준이 낮다. 다시 높여라. 빠꾸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하게 삼위일체 부인, 예수 구원 무력화, 성령 사역 부정, 세계시 주장. 그 다음에 세계시 주장, 자의적 성경에서 말씀 순위 파괴, 교주의 신격과 착취 시스템. 이게 이제 8가지예요. 그래, 요거를 달달달 외우면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고 할머니도 외울 수 있어요, 이거만 외우면은 어디 갔다가 자꾸 뭐 이단 같은 데 가면 이거 받쳐라 저거 받쳐라. 여기 착취 시스템이 있구나.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또 어디 가면 자꾸 뭐 이제 뭐 내가 뭐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았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8대 가이드라인을 목사님들께서 먼저 익히시고, 또 성도들한테도 좀 반복해서 익혀주셔요. 반복해 익혀가지고 요거만 딱 보면은 이단들 한 방에 이렇게 이단 접근해서 뭐 설명을 할 때 한 방에 분별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면은 영혼을 뺏기는 걸 거의 막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단이다 보겠습니다. 조금 교회 역사를 아무래도 이단에 대한 배경을 보려면 교회 역사를 좀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 약간 공부한 지 오래되셨죠? 공부한 지 오래된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5세기 중반까지 교회가 당면했던 이단과의 싸움은 대부분 삼위일체 문제에 집중되었다. 그 싸움은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의 신학적 대결에 승리함으로써 삼위일체 교리를 선명하게 정립함으로 절정을 맞이하였다. 이제 이 최초의 기독교 이단 문제를 가지고 이단 문제로 논쟁한 것은, 이단이 최초로 생긴 것은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이제 여호와 증인의 선배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최초로 사실 이단 논쟁이 벌어진 것은 삼위일체 문제예요. 삼위일체 문제가 200년대, AD 200년대부터 시작해서 AD 300년, 400년대 초까지 그 논쟁을 하다가 여기 이제 중요한 그 분기점을 맞은 게 아다나시우스라는 이제 교부예요. 교부가 누군지 알죠? 사도의 제자들 그 이제 세대, 그게 이제 교부라 그러죠. 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어떤 교회 지도자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원래 아타나시우스는 교회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저 목회자를 따라서 이단의 문제 싸우는데 갔다가 보니까 저쪽 상대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서 성경 가지고 논쟁해서
삼일체 교리를 선명하게 설명하고 저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게 5페이지에 좀 있죠.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그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삼일체를 이렇게 부정하죠.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래서 삼일체를 이렇게 부인해서 이단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삼일체 논쟁이 거의 AD 300년대 400년대 초에 확정이 됐는데 그게 다시 한번 불거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극단주의적인 그 개혁파 중에 이제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그 소키누스주의 또는 소시니안이라 그래요. 소시니안이라는 이런 목회자가 나타나서 그 과거에 그 아리우스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이으니까 칼빈이나 루터는 얼마나 엄격해요. 칼빈은 그거는 잘못됐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결판이 났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각종 이단들이 삼일체를 공격하지만 어떤 이단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떤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삼일체가 잘못됐다라고 증명한 이단이 없어요. 삼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면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삼위일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 신적 본질은 하나이다. 신적 본질은 하나예요. 그럼 뭐가 셋이냐? 성부, 성자, 성령 각 인격이 셋이다. 하나의 본질을 가지셨지만 인격이 셋인 하나님, 그걸 삼위일체라고 해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힘들지만 거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수준이에요. 하나의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으로 나타나신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데 네 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무슨 한 분이시지 셋이 아니야. 그러면서 삼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이제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단일신론. 이제 그 밑에 간략하게 써놨어요. 이 단일신론의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은 뭐 성자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딱 이제 단일신론이라 그래요. 삼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하나다. 반대로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야. 저 일체를 부인하고 삼위만 주장하는 분이. 그럼 삼신론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부인하는 단일신론이든가 삼신론이든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양태론이라는 용어를 혹시 이렇게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최근 이단들이라고 이단 문제는 약간 뭐 베레아라든가 뭐 이제 등등등 이제 신흥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라 그러는 어떤 한국교회 그런 그 어떤 지도자 설교나 이런 걸 가지고 양태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양태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 구약 때 성부로 나타났다가 신약 때는 성자로 변해 성자로 나타났다가 성부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님 가시면 성령으로 나타나는데 성부 성자가 없어지고 성령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가 예를 들면 내가 회사 가면 사장님이 되고 뭐 또 집에 가면 애들한테는 아빠가 되고 이제 한 존재가 또 부인한테는 남편이 되고 하나의 존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거를 양태론이라 그래. 단일신론의 유형이죠. 그래도 단일신론의 유형이지만 조금 이제 형태가 변하는 걸 설명하는 용어를 양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일체를 부인할 때 세 가지 단일신론이냐, 삼신론이냐, 양태론이냐 이제 세 가지로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신앙촌 옛날에 신앙촌 천부교라 그랬죠. 전도환이라고도 천부교라 그랬는데 박태선이 어느 날 하얀 옷 입고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등극해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천부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으로 사칭하는 거.
그게 이제 삼위일체를 부인해도 결정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모두 이단이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일단, 자,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을 네 가지를 설명드렸죠. 자, 지금 이제 점심 드시고 식곤증이 좀 있을 텐데 얼마나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옆 사람에게 한 5분 정도 설명하겠어요. 자, 시작하십시오. 이게 좀 이제 좀 내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옆 사람에게 설명하고 혼자 계신 분은 쫙 찾아가지고 설명하십시오. 자, 딱 5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물오물 하시고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아까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실 때는 입을 크게 벌려서 드시던데. 아니 거의 조용한 분위기인데 제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또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아시죠? 그래서 잘 설명을 못하면은 감사 이게 둘씩 짝지어서 약속해서 설명 못하면은 밥 사주기로 하십시오. 저녁 때 아시죠? 가시다가 간식 사내기로 합시다. 아이스크림도 좋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 구원을 무력화시키면 이단이다. 이제 구원 앞에 전인적이라고 넣었지요. 자, 이게 뭐냐면 전인적이 우리 영뿐만 아니라 혼, 육체,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이사야 53장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죠. 거기 보면 죄악을 용서받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릴 때 이게 어떤 정신적인 영역의 구원, 그리고 육체가 질병에 걸렸어도 채찍에 맞으면은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육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어떤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전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인적인 구원 앞에 전인적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했지, 복 달라 그러면 그거 잘못됐어. 또는 신유를 구하고 병고침만 잘못됐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마신 은혜나 또 주님이 거기 로마서에 고린도서에 평생 가난하게 사신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일부분을 배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이단의 유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항상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키는 방식들 어떤 게 있나? 1번 특정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부정한다. 대신에 이단은 믿음 플러스 특정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주장한다. 교사 가운데 행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을 한 이단의 대표 주자는 펠라기우스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단 집단은 펠라기우스주의 성향의 구원론을 주장한다.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선행은 파수대 조직의 지시를 따라 삶을 바꿈으로써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여호와 증인 신도들은 선행의 분량을 채우기에 강제적으로 전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제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보면 믿음으로만 안 돼. 구원받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야 돼. 행위를 요구해. 이게 율법주의적인 그 구원론을 주장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직 믿으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믿음으로만은 부족해. 믿음 플러스 알파 행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그게 뭐냐? 파수대 지시를 따라서 선행을 해야 돼. 선행의 핵심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모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최근에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이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하면서 거기는 뭐해야 구원받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자, 믿고 뭐 절기를 지켜야 돼. 목사님 잘 말씀해. 절기를 지켜.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그게 믿음 플러스 행위잖아요. 그게. 자, 안식교도 마찬가지. 안식교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또 돼지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아. 그 율법을 이야기해 지금도.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보면은 그거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안 돼. 믿음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로 너 행동을 해야 돼. 그 행위가 뭐예요? 그 이단 집단에서 요구하는 뭔가 이제 크고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행위로 무언가를 남들이 안 하는 거라면 뭐 대단한 거를 내가 성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어떤 크고 높은 행위를 요구할 때 그거를 자신이 하고 나면은 뭐 이룬 것 같기는 성취감 때문에 이제 거기 빠지면 못 나오는 이제 그런 어떤 심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특정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면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렬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하고 엄청 싸웠어요. 자,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적인 체계를 세운 결정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어거스틴하고 두 번째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이 종교기자 칼빈이 했던 이야기가 어거스틴이 300년대 후반에 400년대 초반에 그때 사역을 한 그 목회자죠. 사역자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얘기를 칼빈이 거의 그대로 더 확대해서 깊이 얘기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최초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아주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단이라고 한 그 그룹이 펠라기우스인데, 이 펠라기우스는 이 착한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율법적인 착한 행위를 완벽하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의 특징 두 번째. 자, 독점적이며 폐쇄적 구원론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이단 집단은 공통점,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독점적이며 폐쇄적인 구원은 우리 집단 바깥에서는 구원을 못 받아. 예, 이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여호와 증인도 여기서 나온 게 여호와 증인의 14만 4천의 교리, 그 다음에 또 신천지도 14만 4천 명 교리죠. 또 그 다음에 가끔은 이제 많은 이단들이 어디 이제 도피처, 피란처.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 신업주 여자 목사 있죠. 그래서 어디로 섬으로다가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뒤쪽에 이제 착취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피지에 간데 또 브라질에 뭐 수십만 평 농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도 기독교 목사인 줄 알았는데 실제 기독교 목사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끝에나 한농복구회라는 이단이에요. 그게 박명호라는 이단인데 그 사람이 주도해서 브라질에 뭐 수십만 평, 51만 평인가 뭐 거대한 땅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도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착취 시스템 이런 게 있지만 먼저 보면은 항상 이제 이단들이 주장하는 우리 집단 이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독점적인 폐쇄적인 그런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적 구원론을 주장하면 이단이다. 자, 거기 이사야 53장 1절을 한 번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굵은 글씨로 있죠. 성경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 죄악을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우리 정신적인 부분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신 것 때문에 우리 육체의 병도 치유하시고, 물론 이 땅에 한계적인 수명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육체의 구원의 은혜를 치유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서는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환경까지도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전인적 구원을 주장해야 되는데 이단들 같은 경우는 부분적 구원론. 예를 들면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육체가 여호와증인은 영혼이 없다고 주장해, 영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여호와증인 육체가 구원받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이 지상낙원을 주장하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제 마련이 되고 거기서 여호와증인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서 그 아주 우수한 14만 4천 명이 영원히 산다고 그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없이 육체의 구원을 주장하니까 그것도 부분적 구원론이죠. 반대로 육체 신유라든가 환경의 뭐 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꼭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 같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성경 보다가 제가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한 페이지 반에 한 문꼴로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많이 이야기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덜 중요한 거는 조금 덜 이야기하겠죠? 그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복 받으려고 복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려 한 거잖아요. 복 이야기를 왜 많이 하셨냐면 하나님도 우리가 복 받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복을 너무 강조해. 기복신앙이다. 왜 그래 기복신앙을 강조하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뒤져보다 보니까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신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 기복신앙은 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거를 받으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따라가다 보면 부수적으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축복신앙 속에서 사역도 세워지고 삶도 크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왜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예수님 우리 영혼은 구원하시는데 육체 치료를 안 하시는가, 육체 치료를 안 하신다고 부정하는가? 이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냐면 도케티즘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도케티즘 이게 영지주의 계열인데 AD 200년대쯤에 나온 거예요. 도케티즘이 뭐냐면 예수님 그 당시 이제 영지주의의 관념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둘로 나눠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거는 거룩하고 육적인 건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육적인 게 더러운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처럼 막 아침에 자고 일어나 눈곱이 끼고 이가 누래지고 예수님이 화장실을 가셨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더러운 걸 어떻게 하셨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거는 그는 상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상으로 오셨다는 환상적인 존재. 그럼 육체로 안 오셨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십자가에 죽으실 리도 없다. 그런 문제가 생겨. 채찍에 맞으실 리도 없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영혼은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치유라든가 육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 이제 도케티즘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계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종 보면 오늘날 말씀하면서 뭐 육체 뭐 이제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는 거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거 하지 말라. 이런 신앙의 위로 올라가 보면 도케티즘이라는 그 어떤 신앙적인 이단적인 어떤 그 흐름에 가서 이제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신앙이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향에서 그래도 그 정도면은 괜찮다, 이단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이 도케티즘 신앙이 교회 역사 기준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니까 그래서 영혼도 잘 되고 주님 말씀대로 정말 범사에 잘 되는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고 온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기 7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7쪽에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있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적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 3세기의 교부 터툴리안의 이단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터툴리안은 정통적 가르침이 이단보다 시간적으로 앞섰기에 최초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터툴리안 외에도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등도 이단의 가르침보다 정통의 가르침이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면에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 사도들의 정통적 가르침이다. 신약 성경과 더불어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살펴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중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 은혜가 철폐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는 이단적 가르침에 불과하다. 지금 이제 터툴리안의 이제 그 당시 이단 문제가 막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AD 200년대 후반, 300년대, 400년대 교부들, 교회 지도자들의 대표들이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판별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아, 항상 정통이 먼저 나오고 이단이 그 후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보다는 정통의 가르침이 시간적으로 훨씬 앞선 거야. 그래서 뭔가 혼란이 있을 때 먼저 앞선 가르침을 뒤져보면 돼. 이걸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순교자 저스틴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얘기를 그 지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AD 한 200년대, 300년대 그때 그 AD 뭐 3세기, 4세기죠. 그때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다. 이제 우리 한국의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정도. 이 한경직 목사, 오카노 목사님 같은 경우 한국 교회에만 영향을 끼쳤지만 이분들은 그 당시 전체 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 문제로 요새도 왈가불가하잖아요. 그때 간단해요. 그럼 더 먼저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옛날에 무엇이라고 가르쳤는가? 이거를 더듬어 올라가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이제 신약 성경 그러면 사실은 신약 성경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가장 이단을 분별하고 알 수 있는 기준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약간 미진하면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을 보면 돼요. 대개 어거스틴까지 AD 한 300년대까지 교부들의 가르침을 뒤져보면 이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준을 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도. 네. 자, 칼빈의 기독교 25분 남았는데 빨리 끝내네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정도 이 정도 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이제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인격적 성령의 현재적 사역을 부정하고 왜곡하면 이단이다. 이제 성령을 부정하는 성령을 부정하는 이단의 일단은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그 신성과 인격.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하든가 성령은 어떤 살아있는 지성적 존재가 아니라 그냥 능력 정도야.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래서 성령론하고 관련해서 어떤 게냐면 제일 먼저 사도신경에 보면은 사도신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비슷하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삼일체 이제 그 사도신경은 AD 2세기 200년대 100년대 2세기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한마디씩 해서 그거 사도신경을 만들어냈다는 전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교부들, 제자들, 사도의 제자들이 만들었다. 아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재밌는 게 하나님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얘기가 많은데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딱 한마디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일 성령론에 대해서 이 연구와 그 다음에 논쟁과 이단 문제 관계 성령론에 대한 연구가 제일 빈약했고 약해요.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성령론의 세계로 들어가면 지금은 성령론 뭉뚱그리지만 성령론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일단 성령 발출론. 성령님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이게 논쟁이 한참 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온다.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 이거를 부정하면 이단이다. 이제 AD 300년대에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힘이냐, 뭐 느낌이냐 하다가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지성과 감정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부정하면 이단이다. 그러니까 성령 발출론과 인격론 두 개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론하고 나머지 성령론하고 성령론에 나머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사역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 이제 사역론에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 경험론. 성령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여태까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단이다 아니다의 어떤 공통적인 논쟁이 없었어요. 근데 원래 지금은 이제 예를 들면 교단 어떤 이단에 대한 연구하는 개인이 멋대로 내가 이단 전문가 그래서 이건 이단이야 저건 이단이야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내놓잖아요. 그럼 어느 교회가 이단이야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막 단죄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크면은 교단 중심으로 뭐 장로교 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뭐 개혁도 있고 여러 교단인데 교단에서 우리 교단의 기준으로 보니까 저기 이단이야.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단을 판별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는 이단 문제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단이라고 어떻게 판단했냐면 전체 교회가 다 모여서 다시 말해 전 지구적인 교회가 협의에 의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검토하고 보니까 이단이 틀림없다. 전체 모든 교회 대표들이 다 이단이다 할 때 그때 그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사적인 기준에서 보면 한 교단이 이건 이단이다 아니다 할 권한이 없어요. 또 내가 이단 전문가야. 내가 뭐 30년 동안 40년에 이단을 연구했는데도 그 사람한테 이단이라고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단이라고 단정을 지려면 지구상에는 모든 기독교가 전체 협의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전체 의견을 보고 검토해보고 우리 신앙으로 검토해보면 이단이 틀림없어 전 교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판정을 지었던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이단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교단이라든가 뭐 개인이라든가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단죄하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 교회적인 회의가 고대 시대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고대 시대 때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한 대로 니케아 회의라든가 뭐 등등등 이제 앞에 있잖아요. 콘스탄틴 회의라든가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전 교회적인 회의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어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도 성령론은 거의 안 다뤄졌어요. 성령론이 이제 다뤄진 거는 20세기, 21세기, 20세기 들어서 비로소 성령 체험들이 지금 이제 방언 운동이라는 게 1900년대 초부터 막 다시 성령의 은혜가 크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언 운동이라든가 뭐 신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1900년대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도대체 저기 이단인가 아닌가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적인 협의가 없다가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150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목회자,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모여요. 그때 이제 모인 신학자들의 이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로잔 회의, 로잔 대회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며칠 동안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협의를 로잔 협약이라는 15개 항목에 이제 어떤 신앙 기준을 그거를 이제 다시 정립을 해요. 그 새로운 그 어떤 교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 원시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그때 회장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존 스토트라든가 로이드 존스라든가 그 다음에 티터 웨그너라든가 아주 굉장히 세계에 영향력 끼치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 로잔 회의라는 거를 로잔 대회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인 회의면서도 전 세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인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지구적인 교회 회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서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어디를 보냐면 두 쪽에 보십시오. 자, 두 쪽 제일 위에 이제 노자미 협약에서 15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하는데 14번째 항목이 성령령이에요. 두 쪽에 제일 위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운편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모든 열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의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하기 바란다. 그때 비로소 온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합당한 도구가 될 것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이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성령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의 모든 은사,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은사, 뭐 그것이 예언이든 방언이든 믿음이든 지혜의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그렇다면 뭐 정말 또 다른 은사들도 있잖아요. 뭐 돕는 은사든 사랑하는 은사든 섬기는 은사, 모든 은사가 물붓듯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성령론하고 관련해서 많은 이제 우리 이제 보수주의는 오히려 성령론을 성경은 성령론 지지 자유주의 쪽에 진보주의 자유주의 쪽에 그쪽에는 성경을 엉터리를 믿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없겠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을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주장하냐면 성령의 역사, 은사, 뭐 치유, 방언 이런 거는 초대교회 때 사도시대와 더불어 종결이 됐다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었죠. 그래서 누가 방언하면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교회도 오랫도록 고초를 이제 60년대, 70년대 많이 당했어요. 방언을 고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하면은 이단이다. 뭐 이런 거, 성령 사역을 하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여요. 놀라지 마세요.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성령 사역하면 이단이다. 이런 주장이 어디서 나와요? 불과 그 주장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냐면, 11쪽에 보십시오. 11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거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놀랍게도,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교회사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종료되었다는 주장이 체결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 주장은 불과 19세기에 들어서 세대주의적 성경만으로 보장한 영국의 달비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여기까지. 네. 자, 성령의 은사와 기적이 주장되었다기에 19세기 1800년대에 영국의 달비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대주의적 성경관을 그걸 이제 틀을 만들어요. 세대주의적인 게 뭐냐면 인류 역사 시대를 금을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흔히 하는 게 구약시대는 성부의 하나님의 시대. 그때는 성부의 시대니까 딱 거기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고 나머지 성령님도 성자도 팔짱 끼고 있었다. 또 예수님은 성자 시대, 예수님만 활동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뒤에 물러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성령 시대는 성령님만 역사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에서는 뭐냐면 이제 오순절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사도 시대,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사도들 이제 교부 시대, 그게 뭐 쭉 이렇게 갈라요. 그러면서 뭐냐면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역사는 사도시대 때만 있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죽으면은 그 위에 사도들이 했던 거, 뭐 오순절에 뭐 방언은사도 없어지고, 그 사도들이 죽으면서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세대주의적인 조금 길게 봐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도 보수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서도 잘 몰라서 이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적 가르침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시간서 그 밑에 보면 어거스틴도 젊었을 때 원래 어거스틴이 공부하다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처음에 말씀을 공부만 하다가 나이가 많아서 히퍼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성령의 은사나 역사 그게 이게 단절이 됐다 이제 중단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나중에 본 게 실제로 자기가 사역 현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저술가는 가장 유명한 게 하나님의 도서 더 갓 오브 시티라 그러죠. 유명한 책이죠. 거기다가 이제 어거스틴 나중에 고백했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 알았었어. 내가 정말 그때 실수를 했다.
보니까 히포에서 지난 2년 동안에도 보니까 70건이 넘는 성령의 역사를 기적이 나타나는 걸 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 못하니까 자신이 방언은사를 받으신 분 중에 방언은사를 경험한 분 중에 방언은사를 부정하는 분은 없어요. 다 못 받은 사람이 공격을 해요. 심리 역사도 뭐냐, 못 받은 사람이 공격을 해요. 그거를 이제 르상티망이라 그래. 그게 뭐냐면 르상티망이라는 단어가 철학적인 단어인데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시기하면서 배 아파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데서 뭐 신용 은사가 없어졌다, 뭐 방언 은사가 없어졌다, 영적인 은사 없어졌다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수주의 쪽은 뭐 성경 그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기도 많이 해서 성경대로 체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제 성령 운동하고 이제 영적 체험하고 관련해서 하나 주의할 것은 성경 기록에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성령을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비성경적 성령 운동도 하나 이단에 이제 이단으로 나가는 지름길. 특별히 한국에 박태선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김백문이라든가 한국의 이단 중에서는 비성경적 성령 운동을 하다가 그걸 체계화시켜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의 이단들 같은 경우는 몰몬교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기도 운동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는 운동하다가 이단으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요.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든가 유니테리언 운동이라든가 이 공부하다가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한국은 기도하다가 이단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무시하고 성령의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 기도와 말씀과 성령 체험이 딱 두 개가 나란히 철로에 두 레일이 가듯이 꼭 똑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니다. 12쪽. 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다. 자, 이제 그 성경 27권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정경을 확정하는 문제가 363년 라우디게아 회의에서 논의되다 397년 3차 카르다고에서 신약 27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확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교회에서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성경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 교주가 새 계시를 받았어.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통일교는 뭐가 있죠?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 몰몬교는 몰몬경. 이렇게 이제 독자적인 경전을 만들어내요.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계시관의 이제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계시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단은 교주가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뭐 음성을 듣거나 뭔가 깨닫거나 하면 교주가 받은 계시가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권위가 있거나 성경의 계시보다 앞선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고 여기는 게 이단이 그게 왜곡된 계시관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는 보수주의가 원래 종교개혁자의 신앙의 토대니까 종교개혁자의 신앙의 토대를 개혁주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개혁주의면서 또 복음 그대로 믿기는 복음주의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보수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환상도 보고 뭐 음성도 듣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계시가 아니라 개인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경험이야. 계시적인 권위를 거기다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것은 성경의 계시와 대등해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적인 계시관은 개인의 영적 체험을 성경의 계시와 대등하게 여기는 것. 개혁주의적인 그 계시관은 성경의 계시는 절대적이고 개인이 경험하는 거는 그 절대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교주가 뭔가 계시라고 여기면 신도들한테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내가 경험해도 남에게 강요 안 하죠. 강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시킨 거야. 그냥 아멘하고 강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을 그 이제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그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네모안에 13페이지 네모안에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단적 사고 프레임, 계시에 대한 계시관의 이단적 사고 프레임이 자 그거는 개인의 영적 체험 믿고로 계시. 이게 성경의 계시와 대등한 계시를 여기는 거예요. 그래 개혁주의적 사고 프레임은 개인의 영적 체험은 계시가 아니라 은혜로운 경험일 뿐이다. 이 개혁주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항상 견지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 세계에 깊이 들어가도 결코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다. 제가 최근에 어떤 정보를 하나 입수했는데 천안에 있는 조그만 교회 여자 목사예요. 근데 처음에 뭐 했더니 자기 말을 점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점점 절대화시켜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성도들에게만 강요하면서 착취를 해요. 그런데 그 피해본 사람이 아직 자기들이 법적으로 처리할 게 있으니까 오픈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주목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항상 주변에 대한예수 장로에 이제 건전한 간판을 걸어도 보수 이제 건전한 교단에 속했다 간판을 걸었어도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는 성경의 권위와 동일해 이래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 이단의 첫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주변에 혹시 후배들이단가 그런 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돼서 그게 이제 크다 보면 통일교회 그 이제 통일 문선명처럼 되고 박태선처럼 되고 그렇게 신천지 이만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신학적인 지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제 영적 체험을 막 강렬하게 하시는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꼭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5번 교재 5번 13페이지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성경에서 원리를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다. 자,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틀리게 하면 이단이다.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드려요. 함께 따라합시다. 사도적 전통. 자, 다시 한번 사도적 전통.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쪽에 한번 보시죠. 성경 14쪽에 보면 자 이제 13쪽 제일 밑에 이레니우스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 두 번째 줄에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이 승인했을 법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곧 텍스트, 성경을 텍스트와 더불어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까지도 사도들이 그 이제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때 그것을 그 두 번째 단락이죠. 개혁주의적 시작에서 정리하면 성경을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시각을 종합하여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신학교를 이렇게 마친 지 오래되셨어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시지만 과거에 사도들과 그들은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했나 이런 성경 해석 원리 같은 것을 좀 짬짬이 공부를 하셔야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5쪽. 자, 6번.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의 우선순위를 파괴하는 이단이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한테 어떤 율법사가 묻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저 첫째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에서 첫째. 그다음에 둘째는 네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라. 이 첫째, 둘째가 서열적으로 퍼스트, 세컨드거든요. 똑같이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덜 중요한 게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경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 경중을 뒤엎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를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한 걸 덜 중요하게. 예를 들면 이제 안식교 얘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식교 같은 경우. 안상호 하나님의 안식교 그러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사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 믿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 뒤집어 놓은 거죠.
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믿음을 끄집어내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이거를 끄집어 올려서 구원과 짬뽕을 시킨 거죠. 이렇게 말씀의 경중을 뒤집어 놓아서 이렇게 강조하면은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이제 이 말씀의 경종을 뒤집어 놓는 가르침들이 이단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식교 같은 데 보면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신약 성경도 저 사도행전에서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은행을 피하라. 그거만 하면 된다. 돼지고기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고 뭐 지금 우리는 낙지 먹어도 되고 뭐 저 멍게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식교 기준을 그걸 먹으면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래요. 구약의 율법 이미 거의 이제 율법 중에 사문화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꼭대기에다 올린 거죠. 이렇게 말씀의 경중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6쪽 자 7번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주를 신격화 절대하는 이단이다. 자, 이제 이단들의 수많은 이단이 내가 하나님이다. 뭐 박태선도 그렇고 통일교 문선명도 내가 재림주다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평창에 저 문선명도 궁전 그 보셨어요? 네, 궁전 해놓고 궁전 입궁식 하면서 자기를 천국으로다가 하나님으로다가 막 선포하고 뭐 이제 그런 거래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 그 처음에 뭐 이제 복음하는 거 갖다가 자기가 재림주 예수를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도 안상홍도 내가 재림 예수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첫째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단이 있고 근데 조금은 이단의 규모가 작을 때는 신격화를 처음부터 드러내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신격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절대화를 시켜요. 내 말 하나님이 나를 뭐 마지막 시대에 뭐 동방의 의인으로 세웠다는 동, 박태선이 감람나무로 세웠다는 동, 뭐 하면서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걸 먼저 해요. 절대화시키다 세력이 커지면 어느 날 신격화 단계로 딱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특별히 이단이 하는 게 이제 수명이 긴 이단들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교주의 가르침을 조직화시켜서 경전을 만들어요. 경전을 만들면 그 이단의 수명이 길어져요. 통일교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근데 통일교는 원래 이제 문선명은 통일교는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제자예요. 김백문 밑에 문선명은 박태선하고 같이 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김백문은 이 기독교 원리강론이라는 거를 그 원리를 정리한 사람이 김백문이에요. 김백문이 일종의 그 사람은 설교집 같은 거예요. 기독교 원리강론이라는 그 설교집 이제 성경 공부집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거기서 끝났는데 문선명은 거기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전을 만들어서 딱 하니까 통일교가 커지면서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만 이어지는 거죠. 그래 경전화 작업을 하는 거 아주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이단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총회장님이 눈치 주시니까 17페이지 자 교재 8번 문제 8번 문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착취와 억압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단입니다. 자, 이단은 성경은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성경은 이단에 대해서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으려고 접근하는 자다. 이단이 결국 추구하는 게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돈을 겨냥하면서 돈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죠. 그 다음에 재물을 착취하는 시스템 구축하다가 다 바치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력을 착취해요. 공동농장이라든가 생산 시스템만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심지어는 여기서 한 걸음다가 수많은 이단이 여성들의 성적인 거를 착취하죠. 통일교, JMS, 그 다음에 이제 한동 복구회라는 그 이단. 여기는 이제 안식교에서 나온 안식교 출신이 박명호라는 이단이. 그래서 이거 한동복구회 몇 년 전에 고발 프로에 MBC가 와서 PD 수첩에서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신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자들이 뭐 그냥 그 교주를 향해서 뭐 여보님, 낭부님 하면서 우리가 원자식을 낳아줄게요. 그게 노래 찬송. 진짜 이제 아주 별 진짜 추잡한 이단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착취를 당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박태선이도 처음에는 자기가 막 하나님 주신 거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천부다라고 하얀옷 입고 딱 나타났을 때 그 이제 전도관에 그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근데 못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못 나갔냐면 우리가 그래도 20년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돈도 쏟고 물질도 쏟았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투자한 게 얼만데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런데 착취를 해서 너무 많이 뺏기면 본전이 아까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실제로 이 사람 심리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창출 시스템을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압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감시 시스템들을 갖고 있죠. 이단들은 감시 시스템 아주 진짜 일거수일투족까지 체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탈되는 사람은 그 폭력 시스템을 그걸 만들어요. 특수부대 같은 걸 만들어서 데려다가 잡아다 린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착시 시스템을 운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8가지. 자, 한번 그 8가지 그 항목 있지. 총회장 5분만 돌리세요. 이게 얼마나 잘 들었나 이제 숙제시키고, 옆 사람한테 8가지 이단 범죄리 8가지 가이드라인 뭔가 1번부터 8번까지 옆 사람이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이거 설명 잘 못한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내기예요. 자, 시작하십시오. 다 하셨어요? 자, 그럼 따라서 삼위일체 무임, 예수구원 무력화, 성령사역 부정, 세계시 주장, 자의적 성경 해석, 말씀 우선순위 파괴, 교주의 신격화, 착취 시스템, 키워드를 외우시고 성도들한테 익혀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도 이단의 영혼을 뺏기고, 한 교회도 이단의 영혼을 뺏긴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뭔가 이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이제 이단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참 근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